저도 어렸을 때 이런 찬양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은 이렇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찬송가를 잘 몰랐는데 이 찬양만큼은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찬양들이 있었지만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정말 그런데 이렇게 커서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들, 어렸을 때 그 신앙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것 그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집니다. 많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한 가지가 교육은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하기가 좋다. 커서는 많이 늦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크면 자녀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자아가 커지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 있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죠. 나무도 어린 나무는 굽어지기 전에 만져주고 펴주면 똑바로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커버린 나무는 똑바로 펴려고 하면 부러진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눈빛 안에는 나는 이미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방금 지금이 가장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이 가장 어릴 때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모세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의 교육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려서 그래서 아주 뱃속의 태아부터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때때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들의 교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교육 방법은 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자녀 교육의 모델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 자녀 교육, 성경적인 자녀 교육 아니죠. 자녀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참 좋은 모델이죠.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가장 훌륭했다? 왜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지금 욥이 말이 얼마고 양이 얼마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물질의 풍요함을 말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 많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욥이 훌륭한,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훌륭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욥이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훌륭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그가 온전하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난받을 것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또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돼 있다. 정직하다. 이게 호네스트, 영어로 호네스트가 아니라 업라이트입니다. 바로 똑바로 서 있다. 이런 말이죠. 똑바로 서 있다. 똑바로 바르게 서 있다. 근데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그냥 어떤 것이 바르다.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바로 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서 있죠. 이 말 안에는 어떤 기준에 똑바로 서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뒤에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욥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표현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온전하였다, 정직하였다, 악에서 떠나 있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은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진짜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라고 칭찬 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다는 거죠. 신앙의 온전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교육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아주 큰 도전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육자 루소가 얘기하기를 교육이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계는 그냥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다만 기술만 있으면 기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걸 가리켜서 소위 쉐마 교육. 왜냐하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들으라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 그래서 이걸 쉐마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는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건 대명사죠. 나라에 대한 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앞서 있는 사람들, 먼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듣는 너는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들어. 이런 표현이죠. 잘 들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너는, 또 여기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 앞에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너라고 말하는 이 너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걸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어온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피교육자를 향해서 너가 이렇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해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부모와 먼저 세워진 선생, 교회의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가 먼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도 너가 먼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에게 너 이렇게 고백해가 아니라, 부모가, 선생이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이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지정이라는 거죠. 지정.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주체가 누구라고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라고, 온전했다, 정직했다, 올바르게 서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씀만을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고 순종의 삶이었고, 그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순종과 형통을 자녀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운다. 지금 욥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있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욥의 삶, 그리고 그 욥,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많은 물질로도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욥의 10 자녀들은 지금 그 부모를 보면서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옛날에 솔티라는 그 어린이 찬양 뮤지컬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앞에 가사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에게는 아이에게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가사가 그렇습니다.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옆으로 걷고 있다는 거죠. 교육이 힘든 거는 교육하는 사람이 살아내야 되니까 힘든 거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갈 후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는 세대들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직업으로도 성공했고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인맥을 맺었으나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된 걸까요? 나는 괜찮은 삶을
낸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오늘 제 방송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다 인터넷에 나가고 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가끔 친구 목사들이 저희 예배를 가끔이 아니라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과감하게 말하면 제가 그분보다 목회를 굉장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참 잘 키웠어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다 아주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굉장히 잘 키웠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더 목에 좀 힘을 주는 것 같고, 저는 늘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1000명, 1500명 되는 그래도 서울에선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목에 힘을 줬죠. 왜냐면 제가 좀 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지. 물론 우리 집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내 자녀들이 남겨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시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 시대가 보여지는 것 같다 안타까울 때가 많죠. 여러분, 텔레비 곳곳에 남겨져 있는 동성애 코드,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뭐 예를 들어 갯마을 차차차, 또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왓챠에서 했던 뭐 웹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 코드가,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동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죠. 그냥 하나의 취향이고 성적 취향이고 지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도 마인이라는 영화, 드라마 아모르 파티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동성애가 다 들어가 있죠. 심지어 동성애가 주제가 되는 드라마나 영화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 보지 않고 있지만 핸드폰을 넘기면 아이들이 보는 웹드라마 안에 동성애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에 56.4%, 57%가 이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2018년도.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찾아보면 젊은 그 소위 말하는 20대와 30대 또 30대 초반과 10대가 이 검색하는 검색량을 빅데이터로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비혼과 관련된 검색 단어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2013년도에는 1770건이었던 게 2016년도에는 10,000건, 그런 단어들이 10,000건 이상. 또 심지어 2017년에는 2만 건으로, 2018년에는 45,000건으로 배에서 배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결혼 거부,
결혼 혐오, 결혼 불행. 결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결혼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은 선택일 뿐이고, 또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잠자리 하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막 문제 삼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예,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고, 생일 파티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을 때 생일 파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일 파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넉넉하고 또 자녀에게 풍성하게 물질로 뒷바라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런 이후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여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욥의 물질로만 자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욥은 지금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그것도 묶어서 두리둥실을 묶어서 한 명씩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혹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내가 모르고 있지만 너가 범죄했을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번제의 회개의 제사를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각했다. 이게 욥의 신앙교육입니다. 물질을 채워줬으니까, 내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충분히 다 먹고 자고 쓸 만큼 공급했으니까 이제 너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그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요즘에는 그 학원에도 태워다 주고 아이가 내리면, 강남에서는 아이가 내리면 학원에 다 모든 교육을 맡기고 또 갈 때 다시 와서 태워가면 끝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또 갈 때 태워가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손자든.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 자녀의 신앙의 가장 주체는 부모라는 것. 그 부모는 앞에 조부모도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잠깐의 이야기를 통해서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요즘에는 촉법소년, 그래서 그들이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법 적용을 어른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할 만큼, 그들의 범죄의 그 어떤 깊이가, 그 어떤 계획이 아주 어른 뺨치게 무섭죠. 내 자녀는 안 될 것이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아이에게 정말 보호막을 입힐 수 있는,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이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혹시라도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 하여 오늘도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5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죠.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교육의 아주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준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다가 늘 어려운 거죠. 그 어쩔 수 없다가 늘 큰 변수죠. 욥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이 바뀌든 내 상황이 바뀌든 내가 좋은 날이든 내가 슬픈 날이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든 내가 공고에 처하는 날이든 아이가 아파서 쓰러져 있든 아이가 힘든 순간을 찾아왔던 아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 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하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든 1시간이든 1년이든 남겨져 있다면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보여준 이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사명, 부모인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처럼 항상 변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것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정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훌륭한 욥을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욥. 하나님, 우리도 그 욥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을 소유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가정들마다 말씀이,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거룩한 사명,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